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그 율법을 요약하면은 그 현대어로 말하면 뭐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축약이 되고, 또 하나는 정의거든요. 억울한 자가 있거든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약적인 개념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정의 또는 공의,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라 그랬죠. 이게 율법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안식년이라 그러죠. 면제년, 그러니까 7년째에 다 풀어주라,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상대도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내게 주셨듯이 나도 은혜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너에게 은혜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네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러니까 7년이면 이제 종로를 그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1년에 보니까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는이 온다. 이게 안식년이라 그러죠. 2절을 보니까 이웃에게 독촉하지 말고 면제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돼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만 이렇게 얽매이게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굴레에 잡혔죠. 들켜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일단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장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다시 기회를 얻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은혜를 베푸는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약한 개념으로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것도 세컨 찬스가 똑같은 거죠. 결혼식 되게 중요한 일인데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시겠죠.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포도주라고,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쩌다 떨어졌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결정적인 미스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을 수 있어? 아니, 그런 문제 아니라 그러면은 대충 넘어가지.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결혼식에 잡채가 없다 그러면 딴 거 먹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잡채만 좋아하십니까? 뭐 딴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뭐 결혼식인데 음식은 아니지만 뭐 신부가 드레스가 없어졌다느니 뭐 그러면 청바지 입고 나올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없이는 결혼식이 안 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일벌백계 혼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까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가면 누구나가 다 이제 끝났어 그럴 때 저 사람이 가니까 기회가 생기네. 그럼 그게 안식년, 해방년, 면제년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반면에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는, 그건 은혜에 반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첫 번째 그런 얘기가 나오죠. 노아가 그 술 마시고 이렇게 옷 벗고 막 이렇게 추태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줬죠. 사랑은 화산재를 덮는다 그러는데, 근데 그 셋째 아들 함, 그 뭐 얼레걸러리 그러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때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가나안인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걸 가나안으로 치는 거야. 가나안은 저주를 받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주받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되면은 복을 나눠주면 복에 복이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문제시하는 사람은 그 저주에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고 복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 이래요. 좋다 그러는데 왜 안 나눠줘? 항상 이걸 묻는다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게 있죠. 그러면 왜 전하지 않아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좋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거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성교가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좋은 거는 나눠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걸 가족한테도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이방인보다 더한 자다. 성경이다 그러잖아요.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냐? 우리가 뭐 천인공로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떻게 가족들한테 저러느냐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거조차도 가족들에게도 나누지 못할 사람이면 문제가 된다 그런 거죠. 선교는 뭐예요? 좋은 거 나누러 가는 겁니다. 없는 거 떠들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끝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끝났다 그래요.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그런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만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다시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기회를 열어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인용했죠.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되게 이런 거 버리고 시작하는 게 편하거든요. 상한 갈대는 버려버리고 갈대 빨리빨리 자라요. 딴 갈대 들고 뛰면 되고 꺼져가는 심지는 훅 불어버리고 생생한 그 양키 캔들 사가지고 다시 붙이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버리지 않고 지금 우리 꺼져가는 심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을 끄지 않는다. 이게 세컨 찬스 아니에요? 다시 불 붙듯이 일어나게 된다. 그 뭐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였죠. 이거 버려야 될 놈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컨 찬스 주잖아요. 복음이 계속 세컨 찬스 주는 얘기 아니에요. 탕자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아들에게 세컨 찬스 주는 거 아니에요? 품꾼이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뭐 나는 아들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너 내 아들이다.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뭐 가락지 끼워라. 이게 뭐 얼마큼 해줬다 그 얘기입니까? 더 중요한 거는 기회를 또 줬다는 얘기죠. 세컨 찬스를 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충성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면제년을 선언하고 안식년을 선언하고 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불행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 이용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뭐 권투를 한다 그러면 눈이 찢었다면 눈만 때리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안식년이 7년째마다 돌아오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째 6년째 되면은 몸값이 막 떨어지겠죠. 그럴 때 그거 이용해 가지고 돈 안 빌려주고 나는 항상 7년에서 제일 먼 1년째 되는 사람한테만 돈 구워주고 그럴 거야. 그래야 6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잔머리.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넉넉한 해도 잔머리 굴리고 부족해도 잔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가장 큰 이득이 뭔지 그렇게 살면은 네 인생에 누수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면 돕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네가 꾸지 아니하고 꾸고 주는 사람이 된다고. 채무국이 되지 아니고 채권국 된다고. 난 이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이 상업이 잘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뭐 유태인들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태인들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미국 사회 아니에요. 가보면요 도네이션 기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유태인 사회예요. 기부금을 뭐 조금 더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0배 정도 해요. 30배 정도. 예를 들어서 기부금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한 3억 정도 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무시해요. 유태인들이 들어가면은 그 학교가 무조건 명문대고요.
그죠? 그 학교가 있는 주변에는 무조건 도네이션 많아가지고 풍성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절약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물론 뭐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베풀 때는 후히 베푸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버는 거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 이런 모델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내에서는 뭐 대표적인 모델이 없고 경주 최부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6가지 얘기. 그죠? 그 경주 최부자 6가지 뭐 가온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런 복음 정신에 해당되는 것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그죠? 그 소장료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만석 이상이 되면은 더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땅에 생기더라도 돌려주고 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도 충분히 만석이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이상은 베푸는 인생을 살라. 그런 거고 절대 흉년기에 땅 늘리지 말라. 흉년 되면 땅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남의 불행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나를 중심으로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굶는 사람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은 제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소지에 뭐 걸어놓고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게 않겠어요? 어떤 걸 놓고 꼭 기도하세요. 그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내가 그건 책임집니다. 이 전부 다 뭐예요? 남의 불행으로 돈 벌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의 불행을 이렇게 돕는 것으로 삼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히브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하비루라는 게 뭐냐면은 그 농노, 그러니까 노예란 뜻이래요. 이렇게 묶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비루였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학자들 얘기해요. 하비루가. 그래서 그들을 하비루, 그러니까 농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노예들이라고. 거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옛날에 히브리인 아니었냐? 히브리인이 뭐야? 노예였다는 거야. 노예들 아니었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 노예를 바라보면은 네 과거의 모습에서 은혜 받아서 해방됐다는 것을 가지고 너도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그잖아요. 가난한 자를 그냥 히브리라고 합시다. 하비루라는 사람들은 너희 주변에 언제든지 있다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항상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난하다는 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야, 저거 어려우니까 내가 등쳐먹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네. 이렇게 보는 거는 악한 자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네.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또 영계교회 갈 때마다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섬기고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권 안에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책임 더 크게 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기점으로도 사방백리 또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무국 되지 않고 채권국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요, 저는 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교회 성도들 쭉 보면요, 빚 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뭐 구역구역 뭐 또 끌려갔네요. 뭐 또 고성을 가야 되네요. 뭐 언제 우리에게는 휴식이 있나요? 뭐 그렇죠. 죽어야 휴식이 있는가 봐요. 이러면서 10년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다 채권국 돼 있어요. 다 나눠주는 사람 돼 있는데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노후는 내가 보장 이러고 가보면 나중에 기도 제목이 언제 빚 갚을까요?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예, 꼭 믿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채무가 아니라 채권국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가서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같이 여기라. 종들을 해방시키는데 종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뭐 가긴 어딜 가요. 그냥 이 집에서 눌러 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복음이죠.
그때는 귀에다가 송곳으로 문에 대고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것은 이게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집에 영원한 종, 그걸 이제 자원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귀에 너무 많은 구멍을 뚫어요. 그게 거기 종이 된다. 예를 들어서 헤어 엑스프레소에서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그 미장원의 종이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그 귀 뚫는 기계를 하나 사다가 교회에서 뚫어드릴까 생각도 있어요. 그럼 나는 영원히 세교회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귀 아무데나 뚫는 거 아니에요. 귀 뚫는다는 것은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된다 그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혹시 미장원에서 귀 뚫으신 분들은 가서 매일 가서 청소하고 그래야 돼요. 머리카락 쓸고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성경 개념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족같이 여겨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죠?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디얼. 가족같이 되는 거예요. 가족같이. 그 실제로 이렇게 됐죠.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사랑을 베풀었어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다가 나중에 가족같이 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그게 루키죠. 루키가 복음의 절정,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에는 뭐 이해관계를 만났지만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내 이익으로 삼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던 이 고대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목자가 양을 왜 키워요? 그 팔아먹으려고 원래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목자가 양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이거는 목자와 전통적인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가족이지. 싹군은 어떻죠? 이익 때문에 움직인대요. 싹군은 나쁜 목자다라고 보기보다는 싹군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목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싹군을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게 싹군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양들을 가족같이 여기고 양들을 자기 자녀같이 여겨라. 그럼 목숨 바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게 복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첫째로 삼으라. 첫 번째 난 거를 주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1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그냥 둘째 되려고 그러지 말고요. 첫 번째를 붙들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가 뭐냐? 이거 말하면 이게 프라이어리티. 이 첫 번째는 우선순위거든요. 첫 번째가 살아 있으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이번 고성선교도 핵심이 뭐라고요? 굳이 말하면 세 가지였죠. 연합 예배, 그 다음에 23개 교회의 예배의 부흥, 그리고 400명의 선교단들의 성령 충만함과 축복의 통로. 이게 쭉 나열하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에 집중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그 네 번의 연합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 선교도원들 많이 가게 돼 있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은 영계교회도 와서 같이 예배의 부흥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전도했던 사람들 저녁에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를 통해서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가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첫 번째 얘기할 때 예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포메이션 주는 게 교육이 아니고 너의 첫째가 뭐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소요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도 그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첫째가 뭐냐?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첫째가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지게 되겠죠.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를 붙드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너무 식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국의 그 락펠러, 우리는 록펠러죠. 록펠러. 록펠러의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뭐 10가지 교훈 들었다면서
뭐 다 듣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죠? 내가 가난해서 너에게 물려줄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10가지만은 뭐 지켜라. 뭐 내용이 뭐죠? 하여튼 예배 생명 걸어라. 그다음에 예배 드리면 맨 앞자리 가라. 예배가 첫 번째다 그거고 예배가 제일 앞자리 가라. 그다음에 저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얘기인데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여겨라. 뭐 그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하게 넘어가자. 그냥 하여튼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 다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가 첫째다. 그다음 앞자리 가라.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여겨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11조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11조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제 11조 얘기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말은 10가지지만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10가지 내용은 뭐냐면 너의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세부적으로. 너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야. 첫째가 하나님이야. 교회에서도 첫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첫째가 하나님이야. 첫째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격리들 많이 쓰고 싶죠. 우리 교회도 격리들 많이 있던데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락펠러는요 11조 계산하는 격리가 40명이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1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한 11조 얼마 나오는지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대. 그러니까 첫째를 삼을 때 사실은 오늘 그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 너 채무고가 안 되고 채권고 됐다는 거 다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록펠러가 세운 게 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교회들도 시카고가도 있고 뭐 가는 곳마다 거기 다 있고 도서관 세우고 피츠버그 갔더니 거기 도서관 큰 거 있더라고. 뭐 엄청난 거 있고 다 이거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그냥 드러난 현현이 누구냐 그러면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뭐 지금 제가 부자만 되라 그 뜻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내게 좋은 거를 너도 좋게 해요. 그러면은 서로가 복이 되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십시오. 세컨 기회를 주고 절망 끝이다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불행을 이유로 절대 이득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절정은 끝나고 날 때 우리 가족 같아요. 그죠? 가족 같은 영성이 되는 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같이 되는 거, 이게 목적이고, 그다음 마지막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핵심은 너의 첫째가 뭐냐? 나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God first. 그게 여러분의 구호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성경하러 다니까 땅끝까지 한번 찬양하고 우리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하고 나가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땅끝까지. 땅끝까지.